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장서부터 20장 15절까지, 그러니까 20장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뭐 끝까지 해서 뭐 뒤에 결론이 있긴 하지만 22장 5절까지 해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틀 네 개의 환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네 개의 환상이니까 벌써 이제 두 개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앞에 있는 환상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르게 축약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는 막 심판들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심판받고 뭐에 심판받고 뭐 하나님께서 막 내리신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벌써 한참 돼서 잊어버리셨죠. 그죠? 벌써 우리가 오늘로 한 25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한참 읽다 보면 앞에 얘기들이 도대체 뭔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머릿속에 남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마지막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축약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을 더 축약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믿음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볼 때 초점을 잘못 잡으면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훨씬 더 우리가 그 생각이 쑥 빠지거든요. 뭐 음녀가 누구냐? 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뭐냐? 뭐 일곱 머리는 뭐고 열 뿔은 뭐냐? 뭐 나중에 또 나오지만 뭐 바벨론은 뭐냐?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이미지, 어떤 우리가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그게 누군지에 대해서 지식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서 이게 누구를 상징하고 이게 뭐 당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냐 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가 뭐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지금 여기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용, 뭐 여러 가지 음녀, 뭐 여러 가지 존재들, 막 그 악의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니 뭐 겉으로 보기에도 뭐 뿔나게 생겼고, 뭐 거칠게 생겼고, 뭐 악하게 생기고, 거짓말하게 생기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단 말이죠. 정말로 멀쩡할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그럴듯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일들 나타내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눈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옷 하나만 입어도 이 안에 어떤 모습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모습에 현혹되어져서 저 모습이 하나님인가 봐. 저 모습이 예수님인가 봐. 저 모습이 재림하실 예수님인가 봐. 저 모습이 구세주인가 봐. 저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가 봐.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이 세상이 좀 더 좀 잘 살고 싶고 또 어떤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생겨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 속에서 많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겉으로 모습에 보이지 말고 진짜 속 알맹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테니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첫째.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시간에 그 일어날 일들의 과정은 믿는 자들의 승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가고 있으니 끝까지 현혹되지 말고 믿음 지켜서 그 승리하는 자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음녀가 누군지 정말 꿰뚫고 있어도 내 믿음 시원찮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뭔지 꿰뚫고 알고 있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의 선택에 대한 확실함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한 여자, 그리고 그 3절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보시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하나 보여주겠다. 내가 아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데 내가 이 너에게 천리안 같은 눈을 주고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줄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잘 봐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음녀,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이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음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녀를 보니까 거기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음행, 뭐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해도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녀는 음녀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여자로 보이는 거고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데 물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여자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함께하여서 정말 멋있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최고 좋은 거, 최고 귀한 거, 제일 맛있는 거, 이런 거를 그들이 이렇게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즉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게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로 보이고, 많은 왕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 눈으로는 가질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 박해의 때를 지나온 성도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의미는 중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그냥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얘기하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못 봤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눈에다 안경을 딱 씌워주고 나셨더니 세상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갖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눈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죠. 분별력은 내가 똑똑해서 갖는 분별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갖는 분별력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갖는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그거 갖고 싶다는 욕망들이 막 들겠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거하실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쫓아갈 수 있는 분별되어진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지요. 이제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3절에 보시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갔다. 예, 지금부터 보는 거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있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좀 기이하죠, 그렇죠? 어떤 짐승이 있어요. 그 위에 여자가 탔어요. 이 여자가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영적 주인이에요. 권세를 잡은 이에요. 실은 우리 눈에는 이 여자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 여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이 어떤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가 탁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짐승이 우리 눈에는 멋진 번쩍번쩍거리는 황금빛으로 몸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보였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안경을 끼고 딱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의 말들이 가득한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속까지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다라는 뜻으로 똘똘똘똘똘똘 뭉친 존재의 짐승이 딱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7개의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가 오늘 17장 전체에서 알려주는 풀이의 내용이에요. 하나하나를 이 천사가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자 먼저 봅시다. 그 여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자줏빛 옷,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이에요? 여러분들 여성이 붉은색 드레스를 쫙 입었어요. 왜 입어요? 눈에 띄려고 입는 거죠. 웬만하면 붉은색 드레스 못 입죠, 그렇죠? 그거 진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붉은색 드레스를 쫙 입는 거죠. 네, 드레스 입은 여자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매혹적인 여자죠.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 손에 10개, 손가락이 10개여서 참 한입니다. 예, 왜? 반지를 10개밖에 못 끼니까. 물론 뭐 손가락 하나에 2개씩 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뭐 더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손톱 막 이렇게 요즘에 이게 색깔 칠하고 뭐 이렇게 여기다 뭐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뭐 나 그 솔직하게 그거 볼 때마다 야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주머니에 손을 어떻게 집어넣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그거 걸리지 않나? 예, 걸리겠죠? 예, 이렇게 맨손으로 집어넣어도 가끔 걸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있는데 그 손톱 가지고 막 사무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뭐 붙여놨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거 가지고 막 두들기고 뭐 글씨 쓰고 다 하던데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하니까 보이긴 보여요. 진짜 안 보이고 싶어도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반짝반짝하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가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머리에 뭐 이렇게 달고 하여튼 자기가 꾸밀 수 있는 최고의 꽃으로 꾸민 여자예요. 손에는 뭘 들었대요? 금잔을 가졌다.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금잔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정말 명품 핸드백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탁 들고 하여튼 그러니까 머릿속 발끝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여자예요. 참 이게 남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여기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쁜 여자라는 걸 알겠지만 실은 가장 매력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여자인데 문제는 가장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력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의 사람을 꼬시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최고의 고수예요. 이 여자에게 한번 눈길을 돌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요. 1대1로 눈을 맞춰요. 사단이 왜 사단에게 넘어가느냐? 사단이요. 각 사람의 눈을 맞춰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얼굴만 빼곡히 해서 두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둘 간의 교류가 있는지를 전혀 눈치 못 채게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대놓고 마이크 들고 난 누구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혹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도 사단이 유혹할 때는요, 그 몰래서 눈을 맞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단들에서 교회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단 이렇게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기 와가지고 광고하나요? 못하지요. 모퉁이에 서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저 모퉁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줄 것 같고요. 말동무가 필요하면 말동무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이 접근해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들면요, 못 헤어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절에 보시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마에다 이름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일반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안경 끼고 보니까 그 이마에 명확하게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래요? 비밀이다.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럼 왜 비밀이라고 하냐? 이게 이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온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걸 이렇게 삐딱하게 봅시다.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기업의 사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기업의 사장이 됐는데, 회장이 됐는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안 알려주고 싶겠죠. 왜? 그 사람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큰 회사의 회장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밀,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이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름을 안 밝혀. 나만 알아야 돼. 이게 누가 했냐면 로마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나라마다 그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가서 뭐 특별하게 뭘 했더니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요. 아주 비밀이에요. A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 신한테 가서 이렇게 섬길 때는 진짜 이름 불러가면서 제사 드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이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주 은밀하지만 이게 로마의 그 권력의 핵심이죠. 내가 사단을 믿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단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단 다닌다는 얘기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나쁜 거죠. 우리는 복음을 다 드러냈죠. 하나님도 세상에 모든 구원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진리는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모든 곳에 다 통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요, 진리를 전파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들, 사악한 것들은요, 숨겨요. 비밀이에요. 비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비밀이 많으면 하여튼 이상해요. 자녀들도 사고 칠 때 일단 비밀이 생기면 사고 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비밀이야. 그 사고예요. 거의. 내가 누구를 만난다. 누구랑 교제한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죠. 공개하지 못할 사람 같으면 만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꼭 비밀로 해요. 그리고 사고는 터지고 그런 걸 수습하는 거죠. 이게 악한 길에 끌려가는 일인데 하여튼 이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명은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유다,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의 이름이 바벨로니아고 그 바벨로니아의 중심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여튼 나쁜 놈, 하여튼 원수, 하여튼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제일 악당, 그러면 누구냐?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도성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나쁜 일을 하는 큰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냐? 대체적으로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이름은 뭐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뭐예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다 이 여자를 좋아해. 이 존재를 좋아해. 하여튼 나쁜 일 한다. 그러면 악에 속해 있다. 그럼 다 이 지파야. 이 지부야. 뭐 어떤 거는 뭐 뿔 달고 나타나고 어떤 건 빨간색 옷 입고 나타나고 누군 몽둥이 들고 나타나고 각각의 모양은 다 달라도 이렇게 가지고 계보를 쫓아가면 이 여자에게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악한 존재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비밀이에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 몰라야 되는 거예요. 본질도 누구한테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정체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 여러분들 느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단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쉽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신 분이세요. 겉옷도 속옷도 다 나눠주셔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정반대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철저하게 비밀이에요. 보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쁜 짓 하는 것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지금 본 거예요. 세상에 이 근원이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결국 이 근원의 이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정말 제일 하수를 내가 좋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나는 그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력 안에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제일 멀어지는 길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는 이 음녀에 혹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서 내가 혹시 그 자리에 끌려가 있지 않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구분해요.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하신 말씀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했어요.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않은 자.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이 더 연결되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이 음녀의 세계에 빠져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반대쪽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쪽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분명한 더 열망을 가진 자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결단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6,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자 알려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짐승이죠. 짐승이 뭐냐? 그리고 7머리가 뭐고 10뿔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은 8절에 보시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짐승, 우리가 앞에 봤던 뭐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었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짐승은요 세상의 군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라고도 보여서 저 밑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좋은 존재는 없어요. 다 나쁜 존재.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여튼 뭐 너는 X 그래서 들어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부터 올라왔으니 안 봐도 알겠죠, 그렇죠? 아무리 멀쩡하게 뭐 정말 뭐 머리에 뭐 안간 뭐 금으로 된 거 뭐 이만한 거 썼어도 거기 출신이다 그럼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거기 출신이다. 근데 그 존재가 거기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걔 있잖아. 걔 출신이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 출신이 거기야. 지하야. 쓰레기야. 악한 쪽에서 올라온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 멋있으니까. 힘도 세고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형편없는 곳에서 올라왔다는 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와 이런다는 거예요. 우와, 야, 능력 있네, 대단하네. 아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최고일세라고 막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 존재인데 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서 더 비밀을 알려주겠다. 9절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리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로마에라고 하는 지금 도시에 가보면 그 로마에 시작할 때 로마에 7개의 언덕이 있어요. 7개의 언덕. 그 자기네들은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아니라 한 50m쯤 되어지는 언덕이에요. 그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가 로마예요. 그게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음녀가 로마를 택했어요. 로마를 택해서 그 자리에 찜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로마라는 나라에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누구냐? 이 짐승의 7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7이 지나가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이거 가지고 뭐 첫째 머리는 무슨 황제고 둘째 머리는 누구 황제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의 황제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들 중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대적한 존재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황제지요. 그래서 이 7머리 중에 첫 번째가 네로인 것만은 확실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왕이 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 7머리들이 쭉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짐승이 세상에 판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10개의 뿔은 뭐냐? 동맹국가들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동맹하는 국가들이 있죠. 이 동맹국가들이 함께 뭉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저 출신 별거 없고 그 위에 음녀가 타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우와 최고다라고 막 따라가고 있고 이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세요. 하나에게 머리 잘려도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7개의 머리가 있으니 대단한 권세를 가진 거. 거기에 10개의 뿔까지 함께 모여 있으니 와 머리도 7개인다가 뿔이 이렇게 기면 거기다 치박혀 봐요. 뭐 완전히 뭐 박살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뭐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의 그 로봇 중에
머리 7개 달리고 뿔 10개 달려봤어요. 그 로봇가 어떻게 부셔지겠습니까? 최강이죠. 비슷한 거예요. 최강의 존재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이들이 권세를 가질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열왕이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여자도 누군지 알겠고 짐승도 누군지 알겠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음녀는 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에요. 이 짐승은 그 여자가 조종하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막 떠드는,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아주 꽉 차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둘이 한패예요. 한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완전히 세상의 최고의 엄청난 존재로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10뿔이에요. 10뿔. 그러니까 동맹국 국가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함께 이 로마 황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졌겠어요. 이 뿔이 이제 완전히 하나의 힘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힘을 주었느냐?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 박해는 무엇이냐? 음녀가 위에 앉아가지고 조종하는 이 짐승, 머리 7 달린 짐승이 뿔 10개를 달고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때다. 이 어린 양,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비실비실하겠죠. 여기는 이만하고요. 근데 이 어린 양에 싸우는데, 여러분들 어린 양이 누구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가로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존재가 싸우려고 일어났다. 지금 그 상황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 가로치고 이기셔. 어린 양이 이기셔. 그리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도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가로를 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까 봐. 너무 세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온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자신의 지배를 이 짐승을 통하여서 쫙 해서 음녀가 모든 땅을 다 먹으려고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것이 10뿔이 짐승에게 힘을 주어서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앞에 7교회 봤었잖아요.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건물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나라는 대단히, 저거는 내가 무너뜨려서 내가 정복해서 내 거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 시시하게 교회 하나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들 이유, 이거 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짐승이 정말 조그마한 어린 양, 그 별것도 없는 교회를 죽이겠다고 죽자사자 달려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 음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단순하게 하나의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들의 눈에는요, 이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자신들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요. 곳곳에 서 있는 이 교회들이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심장부를 향해서 교회가 이게 퍼져 들어오는 대단한 전쟁의 그 교회의 승리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짐승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나서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봤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우리 별거 없죠.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단이 볼 때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야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존재로 교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명의 삶의 글 원고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있었어요. 롯 구원받았죠. 롯이 왜 구원받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뭐 의인 10명이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 못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인 한 명의 그것이 실은 롯을 구한 거예요. 그 의인 한 명,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의인 한 명은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렇게 크고요. 사단도 교회를 그렇게 크게 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계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뜻을 품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믿는 자 그 한 사람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싸우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이게 완전히 뭔가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열불까지 힘을 먹어가지고 음녀가 그 위에 타서 교회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교회가 막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짐승과 음녀가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가 둘이 싸워서 지금 교회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겠다고 나서서 힘을 다 모아서 나온 이때가 곧 음녀와 이 짐승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박해가 되어질 때 교회 죽냐? 안 죽어요. 지들이 죽어요. 내가 죽여요? 내가 가서 교회가 뭐 총 들고 뭐 칼 들고 뭐 가서 뭐 그들과 맞서 싸웁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말씀의 검을 들고 뭐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여자를요 망하게 하고요, 벌거벗게 하고요, 살을 먹고요, 불로 사른다. 와,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예.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야, 이거 뭐 참 무슨 뭐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예? 둘 사이에 그런 일인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당을 짓는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당을 짓는다.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욕심껏 자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힘이 모여서 저 교회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 한 명이야, 승자는 한 명이야.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분을 통해서 둘을 다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알아서 가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지금의 상황이고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 얘기 지금 다 알아들었어요. 그치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됩니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믿음 잘 지키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지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손 안 대도 악한 자들끼리 싸우게 만드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셔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질이 멸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힘들지? 내가 알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좀만 버텨.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 이상한 애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성경 말씀 잘 듣고 사도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서로 돌보면서 잘 지켜. 알았니 얘들아?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남는 믿음이에요. 버티는 믿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함을 추구하면 우리 이상한 여자한테 쭉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하고 담백해요. 믿음은요 가장 순수한 겁니다. 오히려 화려함을 덜어내고 가장 내 본질적인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에 가진 자나 화려함을 지워버린 자들이에요.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 정말 누구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꼭 그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되어진 일들, 교회는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에이 우리 교회 뭐 이거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크게 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가장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마지막 때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